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예수
295장입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반석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서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와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속히 중단하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수요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이에요. 형아가 도와주세요. 색책이 내가 천천히 찾으면 돼요.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앉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지어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그의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대개 의미를 담아서 짓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제 이름을 한자로 보면 형통할 형자에 착할 선자입니다. 제가 이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비슷하게 사는지 못 사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저와 가장 긴 시간을 보내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그럴듯한 의미를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출신 배경이나 혹은 사명이 뭔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 많은 국민의 아버지 혹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이죠. 모세, 물에서 건져낸 사람. 사무엘은 구하다는 뜻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죠.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는 이게 다 확인이 안 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많은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개월 때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그 이름이 하나님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에 의해 지어진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 의해 지어졌는데도 그 뜻대로 살아요. 물론 80살이 될 때까지는 몰랐지만 8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사무엘도 그 이름 뜻대로 자기 백성을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구해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밤과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백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엘리야는 설명은 좀 애매하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모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사람이 엘리야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그 뜻에 담긴 삶을 보면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의미 없이 지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성경에는 이름은 아주 좋은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손이 3개의 삼손이 아니죠. 삼손의 뜻은 태양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은 삼손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삶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성경에서 나시린으로 택한 사람은 삼손 외에 세례 요한 한 사람만 있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 사사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이름도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간간히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다가 비참해지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과 동시에 대적들을 좀 죽이고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돼요. 자신의 좋은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이름은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송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고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제자 중에 특별한 언급이 있는 제자도 있고 없는 제자들도 있는데 없는 제자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그 자체는 특이한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유다도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가롯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지명이죠. 가롯은 캐롯입니다. 그런데 이 캐롯은 헤브론에서 남동으로 쪽으로 좀 떨어진 여호수아 15장 25절에는 그리옷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와 있어요. 이름 앞에 지명을 붙이거나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에는 대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분해요. 유다는 가롯인 유다죠. 성경에 이 유다 말고 다른 유다도 있어요. 여러 유다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인 유다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12제자 중에 11명은 북쪽 갈릴리 상대적으로 보면 시골 출신이고 유다는 혼자만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 지방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은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의 삶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택하실 때 유다를 그 중에 한 명을 택하셨어요. 이것은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선착순도 아니고 사람이 지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12제자 중 한 명으로 부르시기는 했지만 그 부르심에 응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강제로 부른 건 아니에요. 자신이 동의하면서 따라야 하는 그런 부름이었어요. 성경에 드러난 것을 통해서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를 좀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유다는 숫자 계산에 매우 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여러분 12제자 중에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잖아요. 그런데 12제자 중에는 돈을 전문으로 다루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 출신 마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제자들의 혹은 예수님이 일행이 사용하는 돈을 유다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대 지역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릴리 어촌 출신이 아니고 시골 출신이 아니고 수도인 예루살렘 가까운 그 근방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교육받을 기회도 많았을 것이고 혹은 그 지역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 아무튼 이 오늘날로 표현해 보자면 촌놈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촌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유다는 촌놈이 아닌 거예요. 세상 물정과 재리에 그만큼 더 밝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세리인 마태를 젖혀놓고 돈 관리를 담당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에 그 이유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유들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가장 먼저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자 유다에 대해 살필 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유다도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같은 시기에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면서 제자로 따르기를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는 다 가르치시면서 유다에게는 가르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12명을 다 똑같이 대하시면서 가르쳤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세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변형시키시면서 영혼을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다가 육신이 죽은 자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일이 있죠. 그 현장에 12제자 중에 3명만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후에 그들을 통해서 듣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한 건이 더 있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죽은 소녀가 있는 방에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요. 그때는 아마도 이유 중에 하나가 방이 좁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진리도 다 알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줘서 안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알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와 같이 유다는 말씀을 단지 귀로 들어서 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험함에 대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과 다 동일하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넘치게 경험을 했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다 경험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룟 유다도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부여해 준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을 행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파송돼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 자기들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여해 준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팔기까지 합니다. 이 시간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살펴야 하고 분별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한 자예요. 그러므로 유다의 배신은 진리를 적게 알거나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가 아니면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료를 찾아보면 그들의 초기 어느 시점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해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점점 교만해져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예수님을 믿었어도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믿음이 어릴 때는 상대적으로 실수하거나 넘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용납하라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후에 믿음이 어린 상태로 계속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놓아둬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믿음이 있어도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린 시기가 있고 그런 때에는 실수도 실패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용납하면서 서로 세워가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실 때에 우리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게 보세요. 정말로 말씀을 몰라서 실수한 것인지 예를 들면 앞선 시간에 살펴본 사두개인들 같이 그래서 몰라서 실수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믿음이 어려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분별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진리를 모르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제자를 제외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온 사람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진리를 알거나 경험한 수준이 어떠하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어떠하든지 그러한 모든 면에서 내가 나를 아는 주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이 이러한데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 알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의 역사나 은사를 경험한 것이 많고 그러면 그것들이 곧 자신의 믿음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배신자 유다를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참 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루 종일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면 어떤 사람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뭐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막 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고 이룬 것이 많고 이렇다 그러면 그 앞에 가면 껍죽 죽어버려요. 그냥 그 사람이 하면 다 옳은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교정을 하는 이 정화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권면하고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배신자 유다를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것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가 동의해서 시작한 거라 그랬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이 그를 12제자 중 한 명으로 택하셨을 때 그의 믿음이나 예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건 무리한 짐작이 아닙니다. 앞날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할 정도로 열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유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우리는 막연한 짐작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유다의 배신 이유로 말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12장 5, 6절이에요. 거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감나가는 향유를 묻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마리아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많은 돈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12제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유다만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유다가 이 말을 하는 이유이고 그가 이제까지 해온 행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말씀해 주는 것 첫 번째가 돈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관리한 돈은 결코 작은 액수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적은 때라도 남자만 15명이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또 이렇게 가족들, 요한도 어쩌면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가족들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일행이 공생애 동안 사용하신 돈은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거나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큰 액수도 헌금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죠. 유다는 예수님 일행이 사용하는 돈을 관리하고 지출을 맡아오면서 그 중에 일부를 훔쳐서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그러한 도둑질 행위를 해오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어요. 돈을 삶의 주인처럼 모시게까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이유가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약속할 때도 돈을 받기로 해요.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보시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문을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을 주고 받기로 약조를 하고 예수님을 넘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왜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하나님께 헌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에 돈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가진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돈의 종이 되는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힘을 가진 돈을 바르게 다루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또 한 가지 이유는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생각 내려놓기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가 하는 행동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유다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자기 생각은 뭐냐 그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과 사랑이 아니라 로마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징벌이라고 생각되는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과 사랑을 전해도 좋은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된다고 하는 게 가룟 유다가 가진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유다는 자신이 가진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끝까지 천국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시니까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서 없애버리는데
동참하고 있고 앞장선다라는 것.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 자기 생각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태도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믿음에서 성장함이 없다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속으로 가진 생각이 무엇이든지 실제로 믿음에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이때의 들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들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은 이후에 믿음에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손해는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후에 말씀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라는 사인을 반복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21절에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마태복음 26장 23절 이하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각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진 유다는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를 알았어요.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콕 집어서 가룟 유다에게 뒤통수라도 치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유다에게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아시면서도 이름을 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너 사모야 이러면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돌이켜라. 그러면 사모하겠습니까? 너 목사야 너 어제 일어나는 죄 지었지 너 회개해 이러면 목사 하겠습니까? 못하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명백하게 바로 가룟 유다 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의 배신에 돌이킬 것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하시는 회개와 돌이킴의 촉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자성어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글자대로만 하면 남의 산에 있는 돌이죠. 근데 이 뜻을 보니까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 소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나 허물과 심지어 실패까지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기까지 한 유다는 아마도 사람 중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리를 알고 경험한 것이나 예수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안다면 유다야말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많이 알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다고 해서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그것들이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미혹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생각 내려놓기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 두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보이는 것을 전부로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내려놓기를 계속해야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뽑은 12명 중에 한 명이들은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돈에 대한 사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복되는 경고의 기회를 무시하고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믿음에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어서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를 불러 기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